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블레셋의 병력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명, 백성은 그 보병은 해변의 모래에 같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강대국입니까? 이스라엘이 강대국입니까? 블레셋이 강대국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잽도 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를 기지로 삼고 믹마스로 통하는 새 길을 장악하기 위해 노략군들을 파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믹마스입니다. 여기에 블레셋 군대가 이제 주둔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 세 가지 녹색 방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오브라 방향, 수아를 지나서 더 위에 오브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토른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 이유는 이 길을 미스바와 베델에서 내려오는 이 길을 점령하기 위하여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보임 골짜기로 또 내려가는 세 가지 갈래로 흩어져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브온에 여기가 원래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오게 되고요. 요나단은 게바에 지금 있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게바에 머무르게 되는 거지요. 블레셋 이 군사들이 세 가지 방향으로 흩어지는 것은 먼저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길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에 있는 사울을 돕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길을 막아버리면 고립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왔으니까 노력하여서 그 땅에 있는 물건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 고개로 파견되어 이스라엘 군대가 게바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이러한 블레셋 군대의 배치는 약탈을 하면서도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과 그의 군대는 매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록상 큰 규모의 블레셋 군대가 3km 정도에 떨어져서 진을 치고 있었고 이제 북쪽 지파의 지원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무기 차이는 너무나 커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왜 난데없이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블레셋에는 많은 금속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철공 기술과 그 기술자의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구의 금속이 공격 무기로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무기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무기, 화살, 물매, 몽둥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무기들은 철과 놋쇠로 만든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철기시대 문명과 아직 석기시대의 문명이 둘이 맞붙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옛날 일본이 싸울 때 우리는 몽둥이 들고 막 이렇게 옷도 펄럭펄럭 거리는 집신을 신고 와 하고 쫓아가면 일본이 멀리서 조총으로 팡팡팡 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숫자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수천 대의 전차와 말, 그리고 우월한 무장을 한 병사들이 모래알처럼 많은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야말로 하찮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이제 길갈에서 기브아로 돌아왔고, 아직 기브아에는 궁정이나 행정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시대처럼 그 전통에 따라 기브온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아직 이스라엘은 멀었구나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라면 적어도 큰 건물 하나는 있고, 아니면 궁궐이라도 지어놓고 거기서 모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석류나무 아래에서, 그것도 자기 나라 수도 변두리에서 말입니다, 600명의 백성들과, 군대라고 말하고 싶은데 군대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들은 오합지졸의 백성들이었고, 칼도 한 자루 쥐지 못한 몽둥이를 들고 물맷돌을 들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론의 후손인 엘리의 손자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제사장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약간 후방에 있는 사울과는 달리 그 시간에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게바의 전초 기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믹마스로 가는 길에서 이 블레셋과 대치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또 나갔습니다.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라서 무언가 좀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 감사합니다. 역시 센서가 있습니다. 게바를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거기에 요나단이 지금 있고요, 믹마스를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그 사이에 중간쯤 되는데 보면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와디인데요, 스웨이닛 와디라는 곳입니다. 와디가 뭐냐 하면요, 건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겨울철에 오니까 항상 거기는 말라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비가 한번 오면 그때에만 물이 흐르는 곳을 와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좁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에 보세스와 세네라고 이름이 있을 정도로 험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작은 바위면 이름이 없지요. 무언가 바위가 험하고 크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위를 노두바위라고 합니다. 노두바위가 어떤 거냐 하면요, 이렇게 산이 침식이 되면서 위쪽에 있는 바위만 이빨처럼 드러난 그런 바위를 노두바위라고 말합니다. 우리 울산바위 같은 그런 바위가 노두바위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이 바위가, 험한 바위가 두 개가 서 있는 겁니다. 게바 게바 쪽에는 요나단이 있었고요, 반대편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 밖에 있음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것은 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분명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완전히 사울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나머지 부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의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의 기자는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이에 날카로운 대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대조는 군사적 맥락에서 여호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표현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에 길갈에서 사울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기다릴수록 그의 위치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사울은 이 백성을 다시 자기에게로 모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사울은 이 백성의 구원이 사람 수의 많음에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신이 번제로 다 드려버립니다. 이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였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면 그나마 있던 백성들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전쟁은 끝이 났다, 자기들은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의 아들 요나단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스러운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지금 높은 바위에 앉아서 밑에 골짜기가 있고 맞은편 바위를 바라봅니다. 거기에 아마 수십 명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수십 명 뒤에는 수만의 병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한 100명 정도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이 그 뒤를 바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쪽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군사적 위험에 직면한 요나단의 믿음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활성화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맞물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 기적과 역사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내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는 요나단의 계획은 모든 군사적 논리에서 어긋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9절 1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있는 곳을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먼저 8절 말씀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적으면요 게릴라 작전을 펼치는 것이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절대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꼭꼭 숨어 있다가 어두운 밤이 되면 살짝 나가서 적진에게 가서 소리 없이 한 명이라도 제거하고 얼른 다시 도망와야 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하루에 한 명씩 목을 베어 온다고 쳐도 수만 명의 병사들을 그렇게 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맡은 자는 언덕 위에 있는 전략적 우위를 버리고 낮은 위치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다면 차라리 올라가지 말고 너희도 밑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밑에서 싸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가팔은 성경에 보면 험한 바위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험한 바위벽을 이렇게 이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동안에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빤히 보이는데요, 그냥 있을까요? 돌도 던지고 나무 조각도 던지고 맞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이 험한 바위를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등산에 가서 이렇게 낮은 바위도 아니고 꽤 높은 험한 바위를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그것도 떨어지는 돌도 피해가면서 올라가지요. 여러분, 끝에 올라가면 어떨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요. 죽겠다. 겨우 올라왔네. 막 이러고 있는데 적들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고 서원한 대로 블레셋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무모한 행동에 블레셋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 숨어 있던 굴에서
기어 나오는구나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마치 뭐 이렇게 동물이 굴 속에 숨어 있다가 고개를 삐쭉 내미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교묘한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올라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면서 조롱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적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넘기신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기도했습니다. 요나단은 표징을 얻었고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자도 따랐습니다. 위에서 던지는 돌과 화살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틀림없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위에 드디어 올라서고 지치고 숨이 가팠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을 쓰러뜨리면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면서 쓰러진 자를 확인 사살을 합니다. 이 둘이 처음 격전지였던 그 땅에서 처음으로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소 한 반나절 가리 땅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 한 겨리가 한나절 갈 수 있는 땅을 1에이크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길이 단위가 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뭐 1피트라고 하면 발 크기를 기준으로 잰다고 하지요. 그러면 반나절은 반 에이크 정도가 되고요. 약 우리식으로 환산해 보면 600평 가량의 땅에서 20명을 금세 쓰러뜨린 것입니다. 요나단이 적군을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자 그 일들은 불과 800m도 떨어지지 않은 블레셋 본진영에 빠르게 퍼집니다. 분명히 비명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2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무장한 동료 20명을 바로 학살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 전투에서 자신들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징조로 여기게 되었고 공포에 떨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완벽한 징조로 하나님은 큰 지진으로 땅이 진동하게 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후 결과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요나단과 함께한 무기 든 자 이 2명의 담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기에 어떤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면 누군가는 행하여야 하고 주님의 뜻이면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면 목사님,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교회는 그런데 돈 쓰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작은 이들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촉매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나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또 나아가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에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조 제족이라는 별명을 가진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적은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살면서 그 책을 지었습니다. 티핑 포인트는 미미하게 진행되는 현상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극적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한 사람, 몇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이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덧붙여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선교사 한두 명에 의하여 그 복음이 들어오고 믿는 몇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어주면서 시작했던 복음의 역사는 오늘날 한국 이 땅에 밤하늘에 빨간 십자가가 수도 없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작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그 티핑 포인트를 거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지금도 기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티핑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요나단의 가감한 헌신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늘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